오늘은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모르면 30분 설교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다 안다는 것을 가정하에 강해가 될 테니까 모르시는 분은 별도로 독학을 하시든지 과외를 받으시든지. 오늘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였던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7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관철되어지고 좀 조명이 되어져서 정말 올바른 신앙, 합당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유월절이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해서 어떤 이는 잘 모르면 이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유월절은 있고 무교절도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아마 3대 절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경우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놓고 볼 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어떤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일반 생활적으로 보면은 아마 수장절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저장했다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것을 또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어떠한 또 수장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교절이 이제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딱 하루를 지내는 절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는 절기고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아시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는 설명 못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였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거기에서 구원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했는데 바로 왕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보내주겠다 하다가 또 변심하고 보내주겠다 또 변심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죠. 일명 장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장자하면 그냥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짐승까지도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라는 단어보다는 초태생이라는 말이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자가 처음 났으면 그것도 초태생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1년 된 양이나 혹 염소 중에서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이 있잖아요. 임방과 솔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월절은 단 하루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거를 지켜나가는데 유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넘어가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자풀이로 보면 넘어갔다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지나갔다는 게 뭐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가요. 지나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말하면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월절. 그래서 그날을 첫날로 해서 무교절은 7일을 더 지내요. 그게 이제 무교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정도 남았을까라고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틀 전인가 지금이. 누가복음 22장 여기가 유월절 이틀 전에 해당되는 날짜에 온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뭐 언제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죠. 뭐 유대라고 하는 나라나 그 사회는 종교 국가고 종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다른 민족 같으면 별도로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구성된 국가고 또 그런 사회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이렇게. 원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조금 편법 같은 그런 것이 되면서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둘이 되고 이렇게 생겨났어요. 불법이죠. 아무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였다.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내용은 이미 여기까지 강의를 쭉 오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아닌가? 네. 그러면 쉬운 말로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특권이나 이권이나 자기들의 권세나 등등의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쭉 잘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서 백성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가 전하는 외치는 소리가 백성들이 긍정을 하고 자기들의 그 가슴을 찔러대는 자신들의 잘못된 것, 죄악 이런 것들을 계속 찔르면서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싶는 거야. 특히나 자기들의 어떤 주권으로, 특권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 쭉 있었는데 이게 붕괴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살려둘 수가 없죠. 뭐 영적이고 종교적인 건 다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획책을 하고 그 궁리를 이제 찾는 내용인데 그게 오늘 여기 2절 말씀인 거죠.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 방도는 쉬운 말로 방법이죠. 예, 방법이 필요해요. 죽이는 건 분명합니다. 반드시 죽일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인지도가 예수님은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나타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는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몰려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어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나사렛 예수를 그냥 죽인다?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지도 않을 거고 죽게끔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대로 큰 길가에서 예수님이 있다 해서 거기서 그냥 잡고 죽인다? 이거는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이미 결정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게 이제 그들의 고민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도로 죽일까,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궁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궁리했다. 무슨 얘기냐?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목적이라도 상관없고 뭘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그거를 구해보고 막 이러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노력, 이거를 제테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고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건 확실하고 그 방법을 하는데 너 한번 말해봐. 그래? 너 한번 말해봐.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100% 완벽한 뭐라 할까, 살인? 그거를 위해서 아주 각 방도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궁리를 했다, 궁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는 이 당시의 사회 지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말 악착 같고 아주 그냥 표독스럽게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랬을까? 여기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래요. 이는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못했거든.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랬다가는 이 화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적으로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법으로 말할 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로마 정부로부터 득을 얻어야 되고 그들의 합법적인 이유가 성립돼야지만이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노예 같은 경우만 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은 감히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선 누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백성을 딱 꼬집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백성이 무서웠다.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나 예수님 편에 있거나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얼마만큼 신뢰를 했었는가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심오하게 듣는다. 아멘도 안 하고.
이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자,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소개됩니다. 12명 제자를 말하는 거죠. 12명 제자 중에서 가롯인이라고 불리는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가룟 유다가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그러면 가롯은 뭐냐? 아마 그 사람의 고향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고향은 아니도 어디서 왔는가, 이 출향에 대한 명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롯이라는, 이게 한글로 이제 가롯인데, 추정할 만한 장소들이 좀 있긴 한데,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당시의 지명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 중에 3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리옷이라는 동네예요. 그리옷 헤브론. 헤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스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좀 시대가 지나면서 좀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달리 불려졌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자음밖에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뭐예요? 한승권이잖아요. 이거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자음과 모음이 뭐냐 물으면 나는 이제 죽어버릴 것 같아. 한내 시읒이 자음, 아가 모음, 니은이 자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거의 우리 한글로 말하면 마지막 3번째 종성, 이것도 거의 없이 불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옷 이렇게 자음으로만 된 거예요. 요 받침이 있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옷이라는 데이 어딜까 하고 현대 지도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잘 없고, 여길 거다 하는데 비슷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론이라고 하는, 뭐 아니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이스라엘의 중간쯤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고, 지금 성경인데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이 있고 그 옆에가 브엘세바가 있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내외, 그 정도 내려가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냥 추정만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유다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이제 아모스서에도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여기가 암몬 땅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고대, 아주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라기보다도 이게 또 이해가 또 안 가면 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도 쭉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유다까지 내려와 이렇게 쭉 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방 혈통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노새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혈통이 아닌 조금 삐뚤어진 격가세에 있는 어떤 혈통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보는 인류 학자들도 또 있어요. 오전 예배는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 밤에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유다는 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러냐고. 누가 믿음이 없는 자냐고. 유다가 그래. 유다가.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대답에 힘이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알아들을게요. 믿음이 없다는 쪽으로 하든지 아무튼 뭐. 예. 근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요. 자, 유다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네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탄은 그에게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말할까?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첫째는 유다가 믿음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했으니까 불신앙,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욕심 많아요, 적어요? 많지? 잘못 말한 거야? 솔직하게 말한 거야. 많지? 산지만 많을까? 아닐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아 자녀가 된 자에게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이 많아. 탐욕스러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망, 희망, 바램, 꿈, 이런 거는 하나님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거둬들이셔요. 근데 죄악의 발을 디딜 만한 어떠한 욕심, 자기의 육적인 그런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거, 성경의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이런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거짓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단한데? 거짓말 안 해요? 속이는 게 더 나빠. 우리가 이제 때로는 뭐 원치 않게도 할 때도 있고, 필요해서 또 할 때도 조금씩 또 이렇게 MSG 치듯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거 괜찮겠지, 주님도 이해해 주시, 이러면 안 돼요. 거짓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 할 때가 있거든. 자, 아무튼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은요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사탄이라는 작자의 본체가 뭐냐?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템프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은 거짓으로 하지 진실로 유혹은 못해요. 그렇죠? 진실로 여러분 유혹하는 거 봤어요? 거짓으로 유혹하거든. 그러니까 유혹과 거짓은 같은 맥락에 있고요. 이것의 아비가 뭔지 알죠? 아버지.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아주
뭐만 되면 거짓말 솔솔 하려고 하고, 거짓에 대한 어떠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거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어떠한 영적인 브레이크 작용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브레이크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거짓을 하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자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거짓을 하면서 살까? 어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막 그렇게 하더라.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여기며 사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뭐 여기는 지금은 뭐 그걸 확인시켜 주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 자, 불신앙, 탐욕, 거짓. 그런데 네 번째는 육신적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이 뭐예요? 신앙적? 영적? 어떤 거예요? 방금 거짓을 말했는데 거짓을 하면서 또 하면 안 되고 신앙적이거나 또 영적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깔아줄 때 빨리 타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이야. 육체적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2장에서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육체적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칠어적인 거고 자꾸 육신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 인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생각하고요. 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당연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끼리 우리 뭐 이거 언제 뭐 하고 뭐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게 상당히 육신적이야. 인간적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신앙적인 영성적인 생각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노발대발하고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보면 알잖아요.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해보고 같이 뭐 어울려서 뭐 이렇게 교회를 해보고 행사해보면 대본에 딱 찝혀요. 그런 사람들. 다섯 번째는 세상적인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나머지 하는 세상적으로 가는 거야. 이해 갈까요? 네. 주일을 주님을 위한 날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 세상적 놀이, 세상적 문화, 세상적 여행. 여행을 해도 세상적이야. 그래서 거기엔 당연히 따르는 게 뭐예요? 쾌락적이고 죄악적이고. 그런 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아니야. 세상적으로 노는 거야, 세상적으로. 우리 노래방 가자. 야, 우리 밥 먹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우리 노래방 가서 한번 때리자. 놀러를 가고 여행을 가도 신앙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볼 수 없을 만큼 주변 세상 사람들 막 하는데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뭐 타고 가요? 산지만 타봤나?
비행기 타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비행기 타면 뭐를 줘요? 술도 줘요. 근데 공짜래. 보니까 옆 사람도 마시네? 저도 카스 하나만 줘요. 뭐 이렇게. 예. 와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승무원이 줘야 안 줘요? 어떻게 알아? 받아봤어? 자, 이런 것들, 일종의 이런 것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알아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떤 거예요? 네? 이쪽 동네 좀 말해봐. 가운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사탄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똑같아요. 성령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지금 강해를 쭉 해오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짐승에게 들어갔던 귀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사람한테도 들어가 있던 귀신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한테도 들어가고 짐승한테도 들어가고 이런 어떤 공간에도 붙어 있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떠한 자들이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가느냐를 5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내게 있을 때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척해야 합니다. 그게 또 신앙이고요. 네, 그게 신앙이고요. 자, 하여튼 3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래. 여기도 또 방도라는 단어를 또 썼네요.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님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 있는 뭐냐 하니까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등등등등의 그런 자들만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니까 경비대장까지 나온 거야. 이 경비대장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특수 임무를 맡은 성전만 지켜야 되는 경비대가 있었다는 거죠. 수비대같이. 근데 왜 그들을 왜 대동하고 의논을 했을까라는 거죠. 아무도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날 잡히시던 날 밤에 누가 잡았나요? 대제사장이 잡았나요? 서기관이 잡았나요? 유대 병사, 로마 병이 잡았나요? 유대 병사들이 잡았어요. 병사가 잡았어요. 군인이 잡았단 말이지. 체포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둔 거야. 그게 뭐예요? 궁리했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 가나요? 네. 어떻게 잡을 건가? 우리가 달려들어 잡을 건가? 우리가 몽둥이로 잡을 건가? 이런 어떤 방도를 모색한 반면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슨 수를 써야 될까, 이 궁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요. 좀 생뚱맞는 뭔가를 좀 말씀의 연결선이 끊어진 듯하게 이렇게 좀 봐져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증을잖아요.
그들이 기뻐하여 뭘 기뻐했다는 거 의논했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조금 그래요. 뭔 얘기냐면 그들이 한참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유다가 자원하고 나타난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 줄래? 나는 조건을 걸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는 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이러한 딜이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5절에 그들이 기뻐했대요. 그들은 누구죠 이제? 예?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왜 기뻐할까? 예?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 많어. 방법은 많은데 자기들의 스스로 손을 대서 하기는 무서운 거야. 꺼림칙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쥐들이 생각하기를 저놈의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따돌릴 수 있습니까? 왜? 맨날 우리 쥐 동지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래갖고 쥐들이 방도를 모색하고 국리를 냈대요. 근데 답이 안 나오네. 알긴 아는데 누가 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은 소리 나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아, 그거 좋겠다. 근데 그러면 누가 달 것이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달려고 하는 쥐는 죽어야 돼. 아무도 나서는 쥐가 없어요. 예. 근데 마침 누가 어떤 대왕지가 짠 나타나갖고 내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나머지 고민하고 있던 쥐들은 어떨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일종의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고 이렇게 죽여야 되고 막 그러는 찰나에 유다가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누가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해서 묻고 혐의를 따질 때도 우리는 몰라. 난 안 했어. 유다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불화가 생겨갖고 그런 것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누가는 5절에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유다가 건네받은 돈은 은 30개입니다. 당시에 은 30개는 어느 정도의 돈 가치가 있었냐면 노예의 몸값 정도 됩니다. 노예의 몸값. 네. 은 하나당 뭐 얼마냐 이거는 따지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성은 떨어져요. 네. 그렇지만 은 30개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유다가 약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겠죠.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유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계약 쓴 거야. 그리고 그 디데이, 그 예수님을 정말 잡는 그 총각은 언제나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잡을 수도 없고 대로에서 잡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오가는 어떤 민가에서도 잡을 수도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간 큰일 날 수 있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성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남성만 봐도요 많았어요. 그들이 제지하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유대 병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감히 그 당시에 대적하려는 무리들이 없어요. 다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는 거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거지. 이 기회라는 단어가 유카이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적절한 시기, 좋은 때, 그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한적한 곳, 시간적으로도 사람도 없고 장소적으로도 사람이 없는 그곳, 유다는 제가 볼 때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하시다가 해가 저물면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감람산 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했단 말이지. 이거를 유다가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거리나 장소가 없어요.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산, 거기에서 배단이 들고 벳박이 들고 다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데이터도 갖고 있고 정보도 갖고 있는 유다였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려고 할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거기에 이 데이터를 병정들에게도 다 통보를 한 거지. 연락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먼저 있었고 시간을 맞춰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를 받고 병사들이 겟세마네로 몰려옵니다. 이게 사건의 스토리예요. 이걸 하나하나 하는데도 유다는 어리벙벙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군호를 짜고, 군호는 군인들이 보내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군호를 짜고 그 군호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6절까지가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을 달리해서 7절로 넘어오는데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요. 자, 앞에서 1절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랬고 7절에서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일인 거예요. 6월절. 구분 가시죠? 성경상에는 한 절 차이인데 실제로는 이틀 차이가 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좀 헬라 성경 원어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는 가라. 이렇게. 너는 가라.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최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 그러나 요한은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른이고 나이가 제일 많고 믿음직하고 싸움질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사람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들은 여기뿐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가장 큰 자가 아닙니까라고 하는 어떤 명예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특히 그의 부모 때문에. 근데 요한은 상당히 나이도 어리지만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한테 붙여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 처리는 베드로가 나서서 장군답게 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따르는 좀 지혜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지 않았을까. 아무튼 두 사람한테 딱 찝어서 보낸 거예요. 12명 중에서 찝어서.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아니면 너희들 중에 누가 가라 이랬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 너희가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라. 우리가 먹도록. 우리 성경에는 맨 밑에 써 있어요.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도록. 뭐를 먹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과 또 무교병, 떡이에요.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인데 그거를 먹도록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가라라고 하는 거야. 가서 뭐 하라가 아니고 가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논할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하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계신 예수님.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듯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이건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의 대답일 거예요. 뭐 다른 제자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봐봐요. 유월절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가정적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든지 후대의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가 1년에 한 번은 꼭 와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뭐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들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도 옛날 성은 넓지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를 다 수용하기도 어려웠을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숫자로 따져도 적어도 몇만 명은 됐어요. 적어도. 몇만에서 몇십만 명이 몰려 들어오는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나이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6월절에 알아, 유대인들은. 집에서 지켜요. 디아스포라도 와요. 그러면 여간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도 여간 갔지만 늘 곳이 없어서 굴에 갔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야. 아니 우리 자기들은 집에 있을 때 그냥 집에서 지켰던 유월절인데 뭐 집합적으로 뭐 공동체적으로 뭐 유월절 지키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지킬 지금 유월절 장소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더군다나 지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것을 자기들 눈으로 다 봐서 알아요.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턱대고 유월절 지킬 곳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유월절 지킬 곳을 준비하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아멘입니다. 가야죠. 그럴까 아니면
여기 제자들처럼 도대체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찼어요. 집집마다 다 있고요. 여관마다 다 찼고요. 들녘에도 가득 찼어요. 어디서 뭘 하라는 거죠? 이러지 않을까? 네.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써 있지만 이 배경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어디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야. 그죠?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성내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내에 들어가면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디일까? 감람산이었을 거예요. 그쪽이 그나마 낮은 지역이거든. 이쪽 흰놈의 골짜기 이쪽 남쪽과 서쪽은요 절벽이 깊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는 안 살아. 거기는 우상 숭배하고 죽은 시체와 사람 시신을 갖다 버리는 데거든. 거기는 안 가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예루살렘 성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감람산을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쪽이거든. 거기가 시온 문이 있어요. 예상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예루살렘이나 성전 이걸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쪽에 계셨다가 아마 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물 한 동이, 자, 물 길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 길어 가는 사람? 아니 뭐 물 길어 가는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물은 보통 여성이 길어요? 남성이 들고 가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도 물 누가 길어요? 여성이? 옛날에 나는 내가 길었어. 남성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남성이 물 길지를 않아요. 그건 여성의 목이거든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물 길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야? 저 여자 누구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좀 감이 좀 안 잡혀요? 물 길어서 가는 사람은 여잔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남자였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안드로포스란 남성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띌까 안 띌까요? 확 띄지. 저 사람이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미리 다 해놓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거기에 사용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준비, 주님의 섭리, 이런 신앙을 이 절수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뭐 성경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부인 결혼을 시키려고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 고향으로 가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러잖아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다며. 예?
그래서 정말 엘레셀이 가지 않습니까? 우물가를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니브가를 만나요. 물길로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당신도 목 축이시고 짐승에게도 물을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다 엘레셀이 만나기 전에 이러한 여자가 된다면은 여호와께서 정해준 자라고 내가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그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네. 이런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 네. 뭐 그런 거. 모세도 봐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세에 나가서 40년을 사는데 갔을 때 어디를 갔어요? 우물가에 갔어요. 자, 모세 부인 이름이 뭐죠? 십보라. 성경 읽기만 하는 거죠. 외우는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우물가에 7명의 딸이 있었어요. 누엘의 여식이 7명이거든.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길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유대민족이라든지 그 당시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 뭐 현대는 아니겠지만 여성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채우고 그걸 이제 식용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로포스,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주 뭐 이게 도대체 뭐야?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물동이를 이걸 끝나는 건 생각을 해봤겠어요? 자기들은 해봤겠어요? 살면서? 안 해봤을 거라고. 근데 한 남자가 그럴 거라.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이 쑥 내려가겠지. 왜? 눈에 딱 띌 테니까. 뭐 요런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런 말씀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래요.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그래요. 자, 물동이 하는 남자, 근데 또 그 다음 절에는 집주인을 만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이 집주인하고 동일 인물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학자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마가는 잘 살았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마가가 원래 요한 마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 마가라고 안 나오지. 그냥 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 있죠.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지금 6월절 지키는 장소로 큰 다락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의 가옥, 집의 구조가 이렇게 큰 다락방이 있을 만한 집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거냐? 아닌 거예요. 좀 특별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가옥의 구조나 크기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6월절 때 이때 그 집과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집은 같은 집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성전과 가까운 그 장소에 있는 집이거든요.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다락방 올라갔어요? 나는 안 올라갔어. 왜? 이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올라가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유독 거기만 있어요. 지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에 6월절 이 사건의 그 물동이든 집주인이든
그가 마가가 아닐까. 예측만 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마가에게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부분 볼게요. 11절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을 지금 집주인한테 지금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요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아마 감람산이었을 거야. 성에 들어갈 때 필요한 나귀를 구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럼 묶여있는 나귀를 볼 것인데 그거 가져와라. 주인이 뭐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큐리오스를 썼어요. 주인의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한 거야. 주인으로. 여기는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쓰는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하나는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주인께서 이런 얘기고 하나는 우리 선생님 이런 거예요. 디다스칼로스는 아무 때나 사실 쓰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토라, 율법을 가르치다든지 등등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뭐를 말하는 걸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만약에 맞다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실오라기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진리를 외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 좀 더 나가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 왜?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저 같으면 내드려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생뚱 그런 사람이 하겠다면 지금은 말이죠. 아주 엄청난 성수기예요. 이해 안 가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빈 집이 없어요. 엄청난 성수기야. 하룻밤에 100만 원 불러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누군지 알잖아. 쓴다니까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사로 말하면 신뢰성이 없다면, 종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오순절날이니까 이해 가시죠? 50일 후에 생긴 거잖아. 그때도 여전히 이 마가다락봉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 후로 여러분 어때요? 마가가 만약에 집 주인이 맞다면 마가하고 제자들하고의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 모이라는데 어디서 모였겠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자연스럽게 모였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그대로 순응하고 내어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네, 신앙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감동도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러시는 편이에요? 그러진 않을지라도 그래야 되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쓰기 위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해야 할 것인 양 착각하고 고심하고 괴로워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것마저도 주님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그 과정의 일련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이 다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지.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목적지 들고 가는 과정 들고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거기에 맞춰서 그를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섭리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나?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난 그럼 어디 가서 지금 발 피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지?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막 하는 거야.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라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면서 나보고 그러라는데, 나는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이게 탑을 쌓는 거지.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다 하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지 어떻게 보면 이름만 빌려 드리듯이 나는 그 어떠한 역할만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이 주여종으로 부를 때, 나는 주여종 아기 때부터 주변 사람이 말했는데 나는 안 한다 그랬거든. 승관아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승관아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승관아 너는 목사님 될 거야. 아니요, 저는 목사님 안 될 거예요. 제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목사님 안 한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뜯어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 내 주변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결국 주님은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이 막 들어서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지. 어릴 때는 아니요 했는데 아니요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네, 제가 가겠습니다. 두말할 거 없지 뭐. 근데 주님이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놔요. 우리 교회 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할 뿐인 거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걱정들 하셨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인들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 잘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힘들고 좀 어쩌고 하면은, 목사님 죄송한데 저 내년엔 쉴게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애걸복걸 제가 한 적 봤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랄 사람은 세우신다. 그게 저의 신앙이에요. 인간적으로 누가 했으면 좋은데 누가 꼭 해야 되는데, 물론 좋긴 한데 인간적으로 보다도 이분이 지금까지 쭉 잘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 사람을 시키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래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아셨죠? 내년부터 이제 그만둘 사람들은 빨리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특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 주님이 하실 일인데.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 객실은 원래 객실은 맞아요. 사람이 자고 쉬는 그런 방은 맞는데 이 누가복음 여기서 말하는 이 객실은 진짜 그런 객실보다도 큰 넓은 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방. 12절에 그리하며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장소가 큰 방이고 다락방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이 주인하고 언제 미팅해갖고 언제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은 준비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주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잖아. 주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말했을 때 이 주인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된 상황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큰 다락방을 보이시니 이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야. 큰 다락방. 근데 만약에 내준 게 작은 다락방이면 그건 아니었겠지. 큰 다락방.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마 제 생각에는 방은 이렇게 주인이 마련했지만 6월절에 드실 음식은 제자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까. 아마 6월절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정집일지라도 아마 음식들은 준비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여간이었어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올 걸 알기 때문에. 문제는 주인이 6월절 드실 음식까지도 내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께도 재정을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팔아넘기고 어쩌고 하니까 손 띄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재정을 맡고 막 이랬을까? 아직까지는 12명의 제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재정 갖고 지불을 했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그것마저도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했든지 아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죠? 준비했다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몰라도 어쨌든 제자들도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6월절 상차림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13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